요한복음과 같이 이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장 10절까지를 소위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2장 11절부터 6장까지 내용을,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면을 구분해 주고 있는 그런 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원에 관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오늘 본문 중에 5절과 8절 이 두 절을 보면은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우리,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의 흐름을 중심 삼아서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는가, 이것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3회에 걸쳐서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이며, 또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그 사람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숨긴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죄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들킨 죄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율법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색한 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또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율법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런 오해를 벗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숨긴 죄인을 숨기고 죄를 숨기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들킨 죄인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들킨 죄인이라는 얘기는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 좀 더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왜 숨기고 사는 죄를 사람 속에서 왜 그걸 끄집어내서 들킨 죄인을 만들려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들킨 죄인이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들킨 죄를 통해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아멘. 예. 내가 죄가 있지만 죄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한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죄가 크든 적든 죄는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어떤 죄든 간에 그 죄가 말씀에 들키기만 하면 예. 회개는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들킨 죄인이 되기만 하면 회개는 저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잘못한 거 인정해. 지금 너 고백해. 예를 들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십시다. 그 강요해서 억지로 한 말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뉘우쳐서 자기 죄를 쏟아내놓고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은 억지가 되고 말하고 나 회개했으니까 막 지난번에 했는데 예?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들킨 죄인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어떠한 신부나 또는 어떠한 영적 지도자나 또는 어떤 목사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회개했을 때 사람이 용서를 말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여러분 사람 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화해하고 서로 간에 용서해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용서해 주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서 내가 그 신부에게 용서받았다고 하자고요. 내가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목사에게 내가 회개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사람은 용서해 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응? 그러면 왜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은 차이가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면 서로가 말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사람과 사람 간에 갖는 용서의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사람 간의 관계와 다르다니까. 예.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해 죄사함, 용서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피로 죄사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로 해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여가지고 했겠어요? 응? 우리가 찬송해도요,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찬송 가사에도 뭐가 나오냐면 그 피로. 예? 속죄함은 뭐로 받아요? 말로?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간에 서로 간에 화해하고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이런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피로.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가요?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피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 예. 예? 근데 사람들은 말에 더 힘을 주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용서가 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서로가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함 받고 속량을 얻고 이런 모든 것은 한 글자로 뭐요? 피에 있다는 거. 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참 굉장히 능력있다, 목사님 나 회개하고 있어요, 또 그런다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나를 잘 알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회개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거지. 형 그러면 안 돼요. 이해 갑니까? 예. 목사는 목사일 뿐이지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건 단 1%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을 대리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적인 회개 또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예,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예? 이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 이건 2번, 3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을 수 없잖아요.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왜? 나는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
상대방의 잘못으로 느끼면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응. 사람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경종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아멘. 사람이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 있어요? 예? 목사님은 죄를 안 지켰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예? 들키자는 것뿐이야. 다 사람이 다 숨긴 죄인 가지고 살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그것을 뭐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회개하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제대로 회개한 것 같지 않아. 내가 생각해 볼 때, 예. 내가 이게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반쪽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또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막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마음이 좀 또 내가 편안하게, 또 뭔가 내가 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죄사함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얼마 있다가 보면은 또 아닌 것 같아. 또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삶을 사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예. 모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의 확신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사실 80년대, 90년대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냐면, 그때에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교단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확신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말씀을 몰라 생기는 문제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한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으니까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듯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라,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신앙은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하는데, 뭐냐, 늘 회개하고 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있다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또 구원받은 것 같고. 여러분, 자꾸 이와 같은 구원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붙들려서 거기서 신앙을 공회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적인 삶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졌다가 이것도 포기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그렇게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또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이것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기에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증거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때의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사하여 줬다는 얘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사하여 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문서를 파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파기해 버리면은 그 가치는 상실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 너 잘못한 거 너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그 아빠를 믿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용서를 이제 그 자식이 아빠한테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식이 시인한 회개하는 것은 용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해서 이 자식이 또 나가서 같은 죄를 번복했죠. 또 잘못 저질렀네. 그럼 부모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 지난번에 잘못할 때 왜 인마 또 그러냐? 지난번에 그 용서해줬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모는 마음에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죄를 또 3번 저질렀네. 너 용서 못 해줘. 왜? 너 지난번에 옷을 이거 잘못했고 또 이번에 또 잘못해? 여러분, 부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식한테 용서해줬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누구 얘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을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능치 못하신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문서를 파기한 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번 너 죄 잘못했지? 내 용서해 주마. 내 피를 믿음으로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와서, 하나님 지난번에 회개한 거 아무래도 좀 끓여주게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 난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버리셔. 파괴해 버리시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처럼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막 눈물로 막 회개한 것만이 하나님 용서해 준 줄로 알고, 내가 정말 입으로만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자꾸 반복해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언약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성경이 구약신약이에요. 구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야. 신약은 생빙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물론 글로 담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이 맞느냐 언약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이에요. 예. 언약을 성문화시켜서 이거를 글로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언약이냐 계약이냐 이런 얘기를 놓고 시비 걸으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무슨 신앙? 언약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죄를 사주셨다. 말씀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확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우리가 애들한테 사람한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말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은 너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회개해라. 아멘.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회개는 쏘시는데 사람 물어요. 당신 회개했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용서해 주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는 수없이 했지만 용서받은 적이 없네. 예?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회개 안 한 거야 그거. 예? 그러니까 나한테 회개해봐.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매도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비하셨어요. 아들을 예비했어. 그리고 예비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짐승의 피를 잡아 드리라고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터이니 뭐 하라고요? 그럼 회개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시나요? 용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이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 용서에는 체험적인 면이 따릅니다. 세 번째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가져요. 예. 그러면 체험이 어떤 체험만 나오면 또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병 고침 받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이런 거와 죄 용서함 받은 거와는 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관계를 거기다 연결붙이면 안 돼요. 내적인 체험입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인 체험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느끼는 내적인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이 따라요. 예. 예. 그거를 통해서 내가 회개한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과 또 5장 5절과 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씩이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 뭐 회개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즉 다시 말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제가 1대1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신념과 신앙. 내가 왜 이 얘기를 담았느냐면 어릴 적부터 내가 부모님 뱃속부터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소리를 쭉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신념과 신앙이 무언지를 구분이 안 됐구나. 이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응? 아니 여름에 밥을 해놓으면 밥이 상하잖아요. 신밥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누가 신밥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밥을 갖다가 그러면 좀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그 열무김치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 넣고 막 비벼서 이제 그걸 먹으라고 이제 주기도 하고요. 아까우니까 부모는 그랬더니 먹기 싫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제 이놈의 새끼 믿는 사람이 말이야 믿습니다 하고 먹는. 아, 그 믿습니다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예? 예? 그리고 저녁에 시골에는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려면 뭐 산을 넘고 논길, 밭길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그만 길 가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막 그렇게 막 그 물도랑이 막 파여가지고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가기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예? 거기다가 저녁에 가려면 더 힘들지요. 저녁 예배 참석하려면 더 힘들어요. 저녁 가려면 아이고 나 저녁에 이놈의 새끼 믿는 사람이 예배 빠지면 어떡하냐고 막 끌고 가요. 예. 그럼 이제 그 앞에 나보고 먼저 가라고 뒤에 오다가 빠질까 봐서 도망갈까 봐서 이제 우리 어머니 먼저 앞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가다가 이제 막 또랑 이렇게 건너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왔으니까 미끄러지고 이제 잘못하면 그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둡구나 그래서 옛날에 등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등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제 그거로 가는데. 예. 근데 어머니가 그 등불을 들고나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랑이 이렇게 불이 흐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미끄러지면 내가 주지르면 믿습니다 건너지 말이야. 그래. 아니 거기 믿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무조건 우리 어머니는 믿습니다고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예. 예.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도 막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그때는 그게 다 맞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은 일일까? 옳은 것일까? 그러면서 이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만약에 우리 집 아들이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가 내 아빠인 걸 믿습니다. 착하다 이놈아. 잘한다 이놈아.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와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걸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네 아빠요. 그렇게 안 믿어도 아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서 아빠 우리 아빠인 걸 믿습니다.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걸 믿습니다. 너 좀 정신적으로 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빠라면 자식이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한다면 믿습니다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빠인 것 같지 않으니까 믿습니다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을 소위 뭐라 이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 물론 이거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일을 저지를 수도 몰라요. 자기 신념이 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그 말이야.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다. 우리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이성, 우리의 두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거룩할 성자, 신령령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표현한다면 이걸 영어로는 이걸 스피릿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잡을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뭐 성령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쉽게 생각하세요. 따라할래요? 감화 감동. 감화 감동. 감화란 말은 감정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라는 말은 감정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 무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영을 사용하시느냐, 이거는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과거에는 나무에 달렸어, 목걸이였어, 하나의 벽에 붙어있는 그런 성화였어. 그런데 글로만 있던 것, 목걸이나 성화로 있던 것이 내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이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요. 은혜. 뭐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성령은 은사예요. 은사. 뭐라고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언제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갖다가 선물해 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이 우리 역사하시느냐?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러면 우리의 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은 우리에게 심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보답하고자. 이번에 중국에 가서 거기 중국에서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참 믿음을 가졌다라면 참 좋았을 것을, 잘 믿음은 잘 갖지 않고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더라고요. 만나는데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중국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또 공부를 해서 그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있던 분이더라고요. 사람은 참 보면 인격적이고 점잖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려고 그래요. 뭐 처음 보는 사람 누가 가서 누가 밥 사주고 누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보면 자기가 다 자기 차로 기름 넣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 저기 뭐예요, 그 조선족 마을을 좀 다녀봤거든요. 조선족 마을 가보니까 다 한국에 나왔어요. 전부가 다 집이 비었어요.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저 마을에 가서 설명해주고 쭉 얘기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가 되면은 이제 밥을 이제 그분이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접 받았어요. 거기 그분 차로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넷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올 때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황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뭐 돈도 많고 정부에서 뭐 지금도 받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그냥 팔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후하게 좀 뭔가 대접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좀 이만큼 드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드리고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황 목사님 반하고 나 반하고 이제 조금씩 해서 이제 드리자고. 그래도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2번 3번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도 되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드리고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황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들고 보니까 쟤 너무 조금 드린 것 같다. 그래요. 내가 조금만 좀 드리자니까 그래서 괜히 섭섭하게 생각 안 하나 모르겠네. 왜냐면 내가 조금 덜 쓰고 상대방한테 좀 후하게 좀 대접하면 좋잖아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보고 그래, 목사님 다음에 사모님이 오시면 제가 공항에 나가서 제가 다 이렇게 가이드하고 할 테니까 연락만 하세요.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하던 그분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대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분한테 2번 다시 부탁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으면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히 이 고백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사가 인색해져.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가 좀 홀린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해줬어도 그래도 내가 미안할 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황 목사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이제 그 서리태 콩을 사가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사셔 난 안 살래. 그래서 왜 안 사느냐고 하더라고. 중국 건 좀 그래서 그랬더니 황 목사님만 그걸 샀어. 황 목사님 해서 좀 비싸게 샀어요. 또 오기 전날 또 막 저녁에 사느라고 비싸게 샀어요. 했는데 이제 혼자서 갖고 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10kg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나 반인데 내 가방에 넣으라고 넣어 갖고 왔어요. 하는데 깜빡 잃어버리고 내가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황 목사님 문자를 했어요. 문자를 해서 목사님 이거 공항에서 목사님 목사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갖고 왔네 했더니 목사님 그거 내가 목사님 드리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또 막 그게 미안한지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밥에서 맛있게 잡수라고 그렇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그런 것이 거기 있을 때도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막 여러 번 오더라고요. 막 이분 여러 분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만 데리고 가냐? 나도 데리고 가지 왜 안 돼?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선교제 돌아보러 여기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장로님도 또 저 병원장도 전화가 막 계속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냐?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냐? 병원장이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거기서 장로는 목사가 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 근데 물론 목사님이 가면은 저보다 돈을 더 쓰고 항상 이렇게 하고 합니다. 뭐 제가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나 황 목사님한테 제가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황 목사님 아니라도 내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자식들 하는데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했잖아요. 난 그게 다 고맙더라고. 그러니까는 언제나 보면 황 목사님은 내가 목사님한테 뭘 갚지?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그런 생각이 늘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된 것을 자신도 알고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요. 어떻게 지금 변화됐는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면요. 전에는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합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분 저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분들은 뭐냐면 마누라 때문에 뭐가 어떻고 또 자식 때문에 뭐가 어떻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런데 은혜 받고 보면은 그렇게 불평불만스럽던 남편 만난 것도 은혜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 만난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면요, 과거에는 내가 이 직업 때려쳐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은혜고, 또 주변에 어떻게 나는 만나도 친구들을 저런 친구밖에 없냐, 늘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그런 친구를 내게 만난 것도 은혜고, 또 어째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사냐,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그것도 은혜예요. 또 예.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 과거에 내가 해와 달과 별 세상을 볼 때하고요, 은혜 받은 후에 보는 눈이 시야가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다 은혜야. 다. 산을 보아도 은혜고, 달을 보아도 은혜고, 저녁에 구름 낀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다 은혜로만 다 느껴져요. 그뿐만 아닌가요? 우리가 살면서요, 삶에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기분이 없다가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삶에 힘이 생긴다고. 그리고 매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끌어줘. 내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줘. 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시골에 있다가 결혼하고 광명시 처음 왔는데요, 몰랐어요. 예. 처음에 요구르트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지나 보니까요, 그 대리점을 하는 대리점이 5번째 망하고 내가 6번째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예. 근데 메이커도 없는 놈의 장사를, 대리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일을 통해서 나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전국에서 내가 판매 1위를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그 내가 바로 우리 형 잘 다니는 직장 잘 다니 안전에 그때 월급이 적었었거든요. 직장 형한테. 그리고 그걸 형한테 물려주고 나는 10만 원에 3만 원짜리 그때 월세방 얻어가지고 부천에 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다시. 예? 그 짐 자전거 하나 가지고. 예? 여러분, 내가 여기 목사니까 굉장한 사람 같지.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것은. 나 거기서 1년 되니까요, 한 달에 수입이 120만 원 벌이 됩니다. 수입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 이해 안 가겠죠? 예수천교회 밑에 민영주택이 있었어요. 41평짜리 민영주택. 그 홍원찰님 그 시어머니 집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요. 거기 한 채 사는데요, 43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3개월만 벌으면, 3개월, 4개월만 벌으면 집 한 채씩 생기는 거예요. 수입이. 예.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사모님을 중국 선교여행을 보내고 중국에서 또 러시아 선교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난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보여줄 것이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에 지금 뭔가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회복되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도도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다른 것보다도 주의 일하면 항상 아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 그 안에도 잡종이 없다니까 다 순종이 되겠지. 은혜 받으면. 예? 예?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교회를 나와도 그저 늘 서먹거리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자기가 먼저 가서 먼저 악수하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돼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아멘.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체험적인 모습이라. 아멘. 예, 물론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요 오래 가진 않아요. 오래는 안 가요. 예, 얼마 가면 다시 시들어져서 옛날 원색적인 내 모습으로 돌아가. 예,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소멸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 한 번 회개하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후로도 그러다가도 내가 정신 또 차리거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또 회복됐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시들어졌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다 이런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 거의 거쳤을 것입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믿음이 마음에 안 생기면 어떡하느냐. 예?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남들처럼 그런 경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가 마음 믿음이 안 생겨.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 죄라는 파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직 들킨 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점프해서 여기서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한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내가 죄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저 말씀드렸어요. 구원에는 서정이 있다, 절차가 있는 거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 내가 들킨 죄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적으로 죄는 뭐를 낳아? 회개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돼. 다시 몸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 매달려 기도해요. 왜? 성령이 은혜를 선물로 갖다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머리 좋고 우리가 잘나서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번씩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죽은 자야. 2번씩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어떤 노력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원래 구원이라는 말은요 깊은 운동에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를 건져내줬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줬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어 뜻이 그래요. 예? 예. 여기에는요 복음 증거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면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으로 믿음을 가져서 성령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숨긴 죄인, 들킨 죄인 말씀드렸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숨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라고도 다시 재론해 드렸습니다. 예,
내가 들킨 죄인이 되면 회개는 저절로 나오지만 회개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참 용서받았는지 용서를 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문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종이 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성도들이 다 깨닫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